자, 오늘부터 4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삶 만들기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중에 첫 번째인 어떻게 살고 있나요? 라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서 영화관에 많이들 가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영화 광이었다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제가 어릴 때에는 주로 헐리우드 영화나 특히 홍콩 영화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들을 참 많이들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영화가 그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맨 헐리우드 영화 아니면 홍콩 영화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거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면요. 나라도 한국 영화를 좀 봐줘야지 한국 영화가 붕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제가 집이 인천이었는데 서울까지 가가지고 한국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한국에 제가 어릴 적에는 MBC에서 주말의 명화, 또한 KBS에는 토요명화 등 밤 시간에 영화를 굉장히 참 많이 상영해 주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걸 헐리우드 영화며 여러 가지 좋은 영화들을 보여주는데 그 영화를 보면 왠지 그 영화 속에 내가 푹 빠져드는 것 같고 그 영화 때문에 제가 영화를 아마 어릴 적부터 봤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시는 동안에 영화들을 보시고 또 지금까지도 그 영화 보신 것 중에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남아있는 영화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다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영화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직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제 마음에 남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옛날에 봤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거의 영화를 보지는 못해가지고 요즘 영화는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나왔던 영화는 아마 저만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참 할 때 또 EM 사역을 할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또 많이 봐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하고 또한 우리 유스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영화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눌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영화를 제가 안 본 상태에서는 그들과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영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최소한 인터넷이라도 들어가서 그 영화의 서머리라도 제가 좀 알고선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이제 영화 본 것처럼. 그래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굉장히 제가 영화를 좋아했고 또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은 영화를 본 것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요, 2007년도에 아마 한 12월 말에 여러분이 혹시 잭 니콜슨이라는 분 아세요? 그리고 몰간 프리먼이라는 분 두 사람이 주연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이름이 타이틀이 뭐냐면 버킷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두 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재미가 없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참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보셨던 분들마다 너무나도 많은 감동이 있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영화였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극장 가서 본 것이 아니라 DVD로 빌려서 제가 저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영화 주인공 한 사람이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격이 너무나도 괴팍한 거예요. 바로 잭 니콜슨이 에드워드라는 이름으로 그 영화에서 나왔었고요. 또한 거기 한 사람이 또 나오는 누구냐? 그 사람은 흑인인데 자동차 정비사로 굉장히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사람, 카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시기에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서로 비호감이었습니다. 서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격들이요. 그런데 점점
죽음이라는 이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두 사람은요,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인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함께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만듭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일들을 작성하고 남은 생을 이것들을 하나하나 행하며 또 이루어가며 해보며 살아야겠다라고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요, 뭘 시작하냐면요, 최고로 비싼 레이스카, 스포츠카를 빌려가지고 타기도 하고요.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한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도 해보고요. 또한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요. 또한 연락이 잘 안 되던 딸과도 다시 화해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바쁘다는 그 핑계 때문에 제대로 편안하게 웃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어도 보면서 하나씩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들, 꼭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코믹하게 유쾌하게 그려주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잖아요, 뭔가가 제 마음 가운데 하여금 참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제가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 4주 동안 멋진 삶 만들기 시리즈를 하는 동안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큰 은혜와 또는 어떤 감동과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을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15년도가 1월의 마지막 주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벌써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금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혹시 캐리 슈크라는, 또 크리스 슈크라는 그 목사님 부부가 쓴 책,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One Month to Live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만약에 내 생애에 한 달이 남았다면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 나에게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내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던져주며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쾌하지 못한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답하기만 한다면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보다 더 어떻게 해요? 멋진 삶,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dash, D-A-S-H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 하죠. 한번 대시 해봐, 쟤한테. 혹시 알아? 이런 말 하죠. 이 대시라는 뜻이 영어가 한국 뜻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돌진하다, 내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 막 돌진하라고, 대시하라고 그런 뜻으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시는 좀 다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1770년 12월 17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토벤이요 1827년 3월 26일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고 죽은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 옆에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를 표시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난 날과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날 사이에는 쭉 글자를, 라인을 하나 이렇게 쭉 긋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770년 12월 17일 대시 1827년 3월 26일. 그러면 베토벤이 1770년 12월 7일 날 태어나서 오랜 기간 살다가 1827년 3월 26일에 죽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짤막한 대시, 줄 하나를 걷는데요. 그 짧은 줄 안에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내 삶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누구를 사랑했으며 또 무엇을 이루었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었으며 또한 무엇이 가장 큰 실수였고 그 삶 가운데 또한 큰 후회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짧은 줄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 대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은요 여러분과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그 대시, 그 안에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 사이에 그 대시 안에 있는 이 삶은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대시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대시를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오늘 성경 90편에 시편 90편에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0편 10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기서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지금 모세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짧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세월이 어떻게 간다고 말하죠? 기어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라는 분명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릴 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기에는요, 세월이요, 걸어갑니다. 그런데 장년기에는 어떻게 하게요?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어떻게 세월이 갈까요? 날아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저도 벌써 어느새 40대 중반에 접었습니다. 20대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30대에도 그렇게 빠르게 생각 안 했는데 40대가 되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지 않습니까? 10대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10km로 가고요. 20대에는 20km로 스피드로 가고요. 30대에는 30km로 간다. 그리고 50대에는 50km, 60대에는 60km, 70대에는 70km로 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이 살면 살수록 빨리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나의 남은 연수를 계산할 줄 아는 인생이 바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년 남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통 한 80, 90까지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처럼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년의 시간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지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지금 반환점을 돌아서 벌써 한참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몇 년 여러분들은 남으셨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또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아직 한참 젊거든요. 아직 20대예요. 아직 젊기 때문에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뭐 벌써부터 그걸 제가 걱정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젊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젊다라는 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다라는 것은요,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산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젊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분명 올 때는 맞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났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는 날은 순서가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야지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시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멋진 삶 만들기 이 시리즈 하는 이 4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 달이라는 시간, 30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좀 보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생애가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루하루 살 때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자꾸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를 삶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멋진 삶으로 분명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One Month to Live이라는 이 책에 보게 되면요, 캐리식 목사님이 우리에게 멋진 마지막 한 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 목사님은 조명하면서 이야기를 책을 통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한 달 전에 예수님이 그 30일의 삶을 남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멋지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캐리식 목사님은요,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달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오늘 이 책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 생의 마지막 한 달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달을 좀 여러분들과 제가 4주 동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4가지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4가지의 원리를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요, 그 4가지 중에 3가지의 원리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달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냐? 열정적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적으로 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뭐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대충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지고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은요, 오늘을요, 열정적으로 사셔야지만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는요, 오늘, 지금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단은요, 이 반대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건 내일, 이 다음, 나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이 아니라 자꾸 우리한테요, 내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여 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 다음이라는 이 말을 우리들에게 자꾸 속삭여 준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좋은 일이야. 귀한 일이야. 사람들을 잘 섬기는 거 귀하지. 좋지. 그런데 나중에 해.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꾸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주님이라고 좋은 사람들 많이 섬기면 되지 않아. 그리고 시간 많이 남으면 시간 있을 때 가서 교회 봉사하고 또한 영혼 구원에 위해서 시간 투자할 수 있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자꾸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음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래요. 나중이래요. 이 다음에 하라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삭여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생애가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다음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중한 시간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가 지나면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29 days, 29일밖에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하루를 살아도요,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하루를 살아도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일의 꿈이라는 것은요, 바로 내일의 소망이라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냥 대충 하루하루를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내일을 꿈꿀 수가 없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고 내일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요, 대충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처럼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사실 때 여러분 모두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사셨냐면요, 온전히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라. 영어로는요, love completely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남은 그 한 달을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살 날이 한 달뿐이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며 더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항상 하고 싶었던, 또한 못했던 그 말들 있잖아요. 아마 그 말들을 우리는 아마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보, 사랑해. 고마워. 미안했어. 아빠, 엄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한 달 여러분의 인생에 남았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의 사랑을 분명히 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괜히 너무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 이렇게 후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괜히 용서했네 하면서 후회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주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남을전정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했던 것 때문에 괜히 그랬다라면서 후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중반부에 여러분의 통장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요, 그분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좀 할 걸. 내가 좀 더 돈 좀 많이 벌 걸. 아니,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걸.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 후회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걸. 목사님, 내가 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할 걸요. 좀 더 전도 열심히 할 걸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한 오늘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한 오늘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표현할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마지막 남은 그 한 달을요, 어떻게 보내셨냐면요, 겸손히 배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따라해 볼까요? 겸손히 배우라. Learn humbly.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한 달을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 겸손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고요,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자꾸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열받으셔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탁탁 빼고 발에 있는 거 다 빼시고 뚝 내려오셔가지고 자, 봤지? 나 내려왔지? 그러면서 그냥 뺨때기를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또 다시 박으시고 그러셨다라면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추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추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선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그들을 위해 대래 중보 기도를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담대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셨고요, 온전히 사랑하셨고요, 또한 겸손히 배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대하게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아버지 품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아버지 품으로 떠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 생애에 한 달밖에 여러분 가운데 남지 않았다면 이것저것 여러분은 아마 다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제껴놓으실 것이고요.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일들만 여러분들이 분명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내 생의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요. 아마 여러분요, 집중하는 삶들을 여러분 분명 사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떠나려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가 바로 예수님 옆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 땅을 떠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런 확신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없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히 떠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떠날 준비가 되셨다라는 소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시고 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심을 통해 예수님처럼 담대히 이 땅을 떠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모두에게 30일이라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직 남아있다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달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